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설교합니다. 그간 18번에 거쳐 열왕기상 설교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는 신명기를 34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열왕기상 설교가 같은 주간에 맞춰서 수요일에는 열왕기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사도행전 설교와 함께 또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흩어지거나 망하기가 쉽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쓸 때 1000년, 500년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럼 이러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이러한 역사관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록된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었는가라는 이러한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역사관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왜 이 일이 기록되었는가? 성경 저자는 이 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지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의 상반기까지 발생한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역사에 기록해야지 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성도 여러분이 기록하신다면 이 전염병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4월 15일에 발생한 국회의원 선거를 기록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가 중요하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의기억연대로 발생한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후원금 사용 내역을 여러분이 기록한다면 아마 도덕성 이것을 전염병보다도 정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그 많은 역사 사건들 중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것이 기록되었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흥미진진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러한 기쁨이 사도행전 설교 동안 내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또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서인데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더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복음서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또 이미 먼저 쓴 글이 있다 이러한 뜻이죠.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네, 누가입니다. 굉장히 센스가 있으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맞히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데 누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역사상으로도 잘 규명되지 않아서 모르는데 각하라는 표현을 듣는 걸 보면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이 이러한 자세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똑같은 자세와 목적으로 또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이걸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승천 때서부터의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택하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여 계시며 그들에게 분부해서 4절과 5절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부한다라는 것은 명령한다라는 뜻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말 없이 집행되어야지 된다. 이러한 말이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러한 일은 반드시 집행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받고 또 행하여야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이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고,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것이 유대에 전파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전파된 걸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로만 된 온 세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크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구약 성경에 어떠한 내용과 연결되는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다르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1장까지가 인류 보편 역사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전부 다 하나님이 8명을 빼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데 또다시 심판 전에 노아의 때처럼 이들이 부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이들을 전부 다 물로 죽이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심으로 이들의 죄악성이 어느 정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죠.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 자신의 후계자, 상속자를 인하여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정작 구약 시대에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직계들이 많아지는 거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장성해지는 것. 그 다음에 더 장성해져서 다윗의 시대 때 한 국가를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한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이 말씀,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맹세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 사도행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꾸시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집행이 되려면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때 이걸 유생들이 받아들일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이러한지 모릅니다.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듣기 싫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가르쳐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의 전문가이고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요. 그럴 때 이걸 잘 받아들이느냐? 잘 안 받아들입니다. 꼭 변명을 합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칼질도 이러더라고요. 도마질도 고수가 있더라고요. 그 고수가 한마디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하물며 이 복음, 자신의 전 가치관을 바꾸는 이 내용을 누군가가 선포할 때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에 의거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있으면서 실제로 본을 보이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하신 이후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전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불안해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 크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떠난다, 부모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자, 중보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가르치시고 이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것을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은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분별하는 법, 예수님에게 집중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봐야지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4절을 찾아서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내가 승천하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럼 8절에 그가 와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는 것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알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바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가르치고 알리신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오순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내용, 하신 말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종종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성령 행전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내용, 이것을 더 잘 가르치시고 더 잘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로 여쭈었습니다.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1장 6절이 성경 원어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글자 하나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언제 회복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모른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임하신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끝내 이렇게 적용이 되신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이렇게 물리적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물리적 영토인 이스라엘 영토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져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방언 등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걸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가 되는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에베소와 같은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현상적으로 방언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사도들이 오자 식사를 안 한 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계에 갇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서 물리적인 면에서 더 강한 영토, 더 강한 나라 이 정도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완전히 이 신체까지 개조가 되고, 그래서 어떤 좋은 물건을 보아도 갖고 싶지 않은 어떤 견물생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것을 볼 때 이 떨림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흥미진진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흥미진진함을 갖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읽으시기 바래요. 막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펼쳐지는가. 마지막으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알아야지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때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바로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이런 짐승 제물과 같은 이런 상징하는 바를 가지고 세례를 주지만 그때 이 세례가 유효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은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죠.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안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 말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1장 5절이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니까. 구약시대에 없었다가 마리아 때 그때 존재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이거는 영원하신 분이 영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다 이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낮아지시고 피조물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셨는데 그러면 이때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알면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디나 계시면서 이 땅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는 이 시간과 땅에 성령님이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할 때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제가 그제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수준작입니다. 그런데 아마 목사로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과 스님이 같이 협력해서 한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목사가 스님을 높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스님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 대화하는 것들이 꽤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수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불교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 착하게 살고 또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이거 참 힘든 것이에요. 제가 이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불교에 대해서 좋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고 특히 조직신학 같은 걸 전공을 해서 불교의 한계와 가치를 그래도 꽤 압니다.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역사와 전통과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알고 받아들인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야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그래서 성령처럼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예수님의 어떤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성령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 하시고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하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끝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 대한민국에도 선포되는 것이에요. 저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허무감으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허무감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허무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무슨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답을 불교에서도 찾아보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도 꽤 압니다. 그런데 27대 때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 우주 공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는 인식론에서부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이게 너무 좋아서 아예 직업으로까지 삼은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거 전에도 돈도 안 생겼는데 목사가 되니까 월급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기쁨과 내용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어져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도 살펴보시고 사도행전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진리라는 엄청난 내용을 선물 받은 자입니다.